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온민족 선교회 최만호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2일입니다. 제가 어제도 이 산상에 올라와서 산상 기도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우리 한국교회를 향하여 2024년 5월 1일 날 한국교회 이기탈출이라는 1시간 이상 되는 유튜브를 촬영하여서 지금 온민족 선교회와 한국세계선교방송 대여음방송에 지금 유튜브로 동영상이 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한국교회를 향하여 유튜브를 하나 더 찍으려 합니다. 나는 우리 한국교회를 향하여 무엇을 하였는가라는 제목으로 앞으로의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 제가 가장 핵심적인 말씀만 여러분과 함께 유튜브로 방송하여서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나는데 저의 마음과 저의 영성을 바치려 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니까 우리 성령 충만을 자세히 이론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금년에 제가 20살 때부터 산기도를 시작하여서 45년 동안 하고 있는 산기도를 하는 최만호 선교사입니다. 특별히 산기도 하는 가운데 2010년에는 대예언의 영을 하나님이 제게 부어서 제가 그때 이 산상에서 4개국을 하늘을 열어서 보여주어서 예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일본이 쓰나미가 올 것을 6개월 전에 예언하였고, 태국에 대홍수가 나서 국토 3분의 1이 묻힐 것을 예언하였고, 인도네시아에 마찬가지로 쓰나미와 지진을 예언하였고, 또 인도의 대홍수를 예언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의 화재를 예언하였고, 지금 중국은 더 이상 제가 예언을 안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때 보여준 중국의 하늘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자, 앞으로 그 부분은 제가 예언가로서 세상에 알려졌을 때 정확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또 일본 구마모토 화산도 예언하였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성령님이 저에게 임하여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때 4개국을 예언하고, 그 이후에 전 세계 30개국을 2013년까지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저의 책은 인류 대언 하나님의 예수님 성령님이 주셨다 책으로 30개국을 예언하여서 15개국이 정말 메모드급이 그대로 예언이 성취되고, 성취된 예언을 책으로 편집하여 인류 대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주셨다라는 제목으로 지금 네이버 도서에서 유통 중이고, 다른 또 방법으로도 유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한국교회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렇게 부흥한 축복을 받은 것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성령에 대하여 우리가 자세히 알지 못하면 금방 우리 자신들이 불법을 행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는 두 가지의 뚜렷한 증거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성령의 불의 역사와 하나는 기름 부음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름 부음의 대표적인 역사는 하나님이 지명하여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라 하는 때 그 기름 부음의 역사가 가장 뚜렷이 정해진 것입니다. 최고의 기름 부음의 성령의 감동을 받으신 분이 다윗입니다. 이와 같이 왕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왕의 역할, 여러분 그 이후에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음, 제사장을 세울 때 또 그러면 선지자들은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것은
기름 부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임하여서 그대로 압도된 마음을 세상에 표현하는 것을 예언자, 선지자라고 합니다. 신약에 들어와서는 누구나 적은 일반적 예언부터 대언까지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엘의 말씀처럼 되었죠. 그런데 이 예언과 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할 수만 있으면 예언을 하라. 예언은 교회의 유익과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방언 기도는 자기의 유익을 주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방언 기도의 최고의 능력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자기 신앙을 지키고 영적 기도를 하나님과 포커스, 사이클이 제대로 맞아서 완전한 기도가 영으로만 통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방언 통병, 또 저 같은 경우는 방언 찬양, 넘치도록 방언을 통해서 성령의 시작의 표징 방언을 통해서 그 외에 모든 것들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우리나라의 성령 충만의 시대에 여러 가지 오류가 있어서 그 부분을 짚고 이렇게 축복된 성령님을 다시 한번 모셔서 대한민국 교회가 거듭나는 길이 열리도록 저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방 나라 중에 이사야에서 보면은 열방 중에 선한 백성을 택하여 주의 백성을 삼는다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땅끝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선한 백성이 올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여기며 우리 전주와 예루살렘 이도가 똑같습니다. 38섬 아래 이도, 땅끝 나라에서 너무너무 의미가 있고, 또 우리 한국교회 선교에 불을 지핀 전주 안디옥 깡통교회 이동희 목사님의 바울선교회가 우리 한국교회 전성기를 선교의 지표를 지펴주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나타난 이 모든 한국교회 섭리도 하나님의 크신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왜 우리들이 성령의 역사를 바로 알지 못하고 오류를 범해서 미래의 천국에 가지 못한 성도가 되어야 하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우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정말 방언도 말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수많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가 일어남과 동시에 또 자기가 능력을 받아 자기 앞에서 사람이 넘어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역사죠. 성령의 역사. 그런데 참된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면 그 성령의 역사를 남용하여 자기 것으로 삼아서 자기가 영광을 받고 물질을 취하고 불법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계시록의 마지막 장에 생명나무에 붙지 못하고 쫓겨나 불법을 행한 자라.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은사가 이렇게 와 있어도, 즉 9가지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능력 행함, 영분별, 예언한, 각종 방언 말함, 각종 병 고치는 거, 방언 통변하는 거, 다 이렇게 예언이 와 있어도 이 예언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알아야만이 불법을 행하지 않습니다. 이 예언뿐만 아니라 모든 은사를 마찬가지입니다. 9가지 은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부탁으로 우리가 영의 싸움에서 정말 마귀들의 정말 방해를 받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는 신앙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야만 완전하고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여서 보혜사 성령님만 계실 때 예수님이 기도하여서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이 온다고 하였습니다. 그 진리의 성령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성령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1.1핵이라도 빠짐없이 다 자기를 통하여 기록된 것 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순종하고 자기 자신을 이 땅에 모기가 정말 우리의 죄값으로 내어주고 그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피값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같은 부족한 죄인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이스라엘 선택된 백성도 아닌 이방 나라인 우리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어서 예수 믿게 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다음에 성령을 알게 되었고 성령의 충만함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우리 자신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늘나라를 위하여 바른 신앙생활하도록 선물로 보내주신 것이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진리의 성령입니다. 이 성령님이 마가다락방의 약속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계실 때 방언을 할 것이요 그때 당시 방언이란 존재를 어디에서도 알아볼 수 없습니다. 해가 떠서 제 얼굴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승천 후에 제자들의 수십 일 동안 기도 끝에 방언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 지역의 각 나라들의 방언을 전혀 언어를 배우지 않는 120문도 가운데서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시점으로 성령의 충만함의 기름 부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전제가 있습니다. 9가지 은사를 선물로 주셨는데 여러분이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만큼 영적인 능력만큼 능력을 받아갖고 사람을 앞에 세워놓고 쓰러뜨리고 자기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 귀신이 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이게 다 나타납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것을 남용한다고 해서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천국의 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책에 우리의 행위가 다 낱낱이 드러난 걸 보고 불법을 행한 자들아 바깥에 나가라. 생명나무에 붙어서 천국의 완전한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에 붙어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모르고 지금 은사를 받은 자들이 남용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자기가 홀로 영광을 다 받고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자, 오늘 본문에 요한일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느니라. 그 다음에 2장 27절에 보면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천국에 가서 보고 기록한 사람이기 때문에 요한은 이렇게 또 요한일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을 등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는 모습처럼 살라는 말씀. 오직 무엇을 하든지 사도 바울 말씀처럼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면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서 싱 할렐루야. 터가 높고 아름다우고 우리 주의 영광 온 세계 위에 높이 빛나리. 이렇게 하는 자들만 이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모든 것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국교회 지금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교회가 위기에 봉착한 지금 영적인 대예언자가 되어서 제가 한국교회의 연약한 영적 세계를 책임을 지다시피 일으켜야 될 의무를 지닙니다. 저 역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저가 어떻게 그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과 연합한 자 외에는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30개 나라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르친 대로 저의 입술이 사용되고 이 펜이 움직여서 그대로 나타난 내용을 각 나라 대사관에 내용 증명 등기를 가지고 내용 증명을 써서 등기로 보내서 그 검증이 나타나고 실제가 됐을 때 제가 책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와 백성과 한국의 선교사들에게도 알리라서 최선을 다해서 알렸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나라에 대해서 지금 중국에서 토네이도가 일어났는데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보는 중국의 하늘은 앞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일본, 북한, 우리, 중국 하나의 큰 하나님 앞에 재앙의 경로, 기후위기에 불안한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미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2020년 4월 8일 저의 해감날이기도 하지만 부활주일입니다. 그때 책을 편집해서 제가 네이버와 또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을 했습니다. 인류대은 하나님의 스님 성령님이 주셨다 이 책을. 그런데 그 책 내용 중에 제가 아마존에 대해서 기록한 거 있습니다. 브라질에 대해서. 자, 기후위기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나라, 그 나라는 재앙을 만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재앙을 너희들이 당할 것이다 표현했습니다. 한 페이지로. 제가 2023년 11월 3일 날 미국 워싱턴 에버랜드 주로 갔습니다. 거기 출발할 때 제가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존의 상류에 물이 마른다. 제가 책에 써놓은 그대로입니다. 우리 아시아에서 여러분들 호주, 제가 아시아 국가 많은 나라를 예언하고 그대로 됐는데 호주가 큰 재난을 겪게 되어 있었습니다. 6개월 전에 제가 아시아에서 일어났던 모든 저의 검증된 예언을 가지고 호주에게 그 대사관에게 내용 증명으로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전혀 믿지 않죠. 성경과 똑같습니다. 예언자와 선지자의 말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오직 이적과 표적과 기적이 나타날 때만 사람들이 모이고 믿죠. 그래서 주님이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큰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호주가 3분의 1의 재난을 화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게 그냥인 줄 아시죠? 아닙니다. 미리 예언했습니다. 예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후위기나 이러한 예언은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네팔 같은 데는 영국에서 지금 앞으로 지진이 일어나고 위험하다 피하라 15일 전에 알려줬습니다. 그거는 예언을 한다고 해서 맞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알 수 있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예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은 예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호주에 땅이 그렇게 뜨거워서 화재 날 것은 누가 알겠습니까? 아직까지도 모든 전 세계 국민은 그것이 기후위기라고 합니다. 저는 6개월 전에 예언했습니다. 왜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동성애 박한수 목사님 이런 분들이 동성애 반대 운동을 많이 합니다. 제가 호주 당신들이 국회에서 동성애를 통과함으로 이 재앙이 닥칠 것이다. 이것을 글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한국의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알려지지 않는 인물이지만 제가 2000년도부터 한국 세계 선교사 후원 정보센터와 또 2003년 한국 세계 선교 신문을 만들고 인터넷 방송을 만들고 CGN보다 빨리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2007년도에 한국인 선교사들이 2만 명가량 외국에 나가서 선교를 활발하게 할 때 현지인들이 한국 오고 싶을 때 그 학생들 15명에서부터 100명까지 같이 오고 싶으나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한국을 귀국했다가 가면 엄청난 선교의 활성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이러한 정말 매체를 운영하고 인포메이션을 알기 때문에 큰 교회와 교단에 이러한 시스템과 장소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관심 없었습니다. 오직 하는 일이 선교사들 오면 안식년 때 쉬고 가는 안식관을 교단에서 만들어 놓고 아니면 아는 지인이 방을 준비해서 쉬고 가고, 저도 그 일은 2007년에 그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하지 않는 일을 제가 할 수밖에 없어서 아내가 직장 생활하여 정말 그 계약금을 모으고 또 제가 기도해서 3번에 있는 역 앞에 10층에 130평 스카이 라운지를 얻어가지고 선교사들이 쉬었다 갈 수 있도록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시설을 만들어 우리 두 자녀 중학교 3학년인데 연합고사도 공부도 못하게 하고 그 일을 같이 했습니다. 큰 아들은 지금 신학생이고 작은 아들은 이름이 성규인데 32입니다.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일을 하다가 그 건물이 팔려서 제가 몇 년 동안 하다가 그만두고 굉장히 슬픔에 잠겨 있고 애롭고 고독했습니다. 이러한 때 주님이 저에게 너는 한국 교회의 모든 선교의 모든 사람들 무색무취와 같은 존재로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았지만 가장 앞선 일을 했다. 너가 1996년 때부터 한국인 선교사 운영위원으로 동참해서 한국인 선교사들 위하여 게스트하우스 운동을 했고, 너가 2000년 1990년도부터 한국 세계 선교 주택 건설을 만들어서 필리핀 또 다른 지역의 신학교 또 교회 선교사들을 돕는데 너가 그 일을 했다. 그리고 선교 신문을 만들었다. 후원정보센터를 만들었다. 이 일을 했다. 나 자신이 너를 기억하면 됐지. 더 무엇을 바라느냐. 그 예로운 저를 주님이 기억해 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정말 너는 복음을 더 뜨겁게 증거해야 한다. 여기에는 내 백성이 많으니 걱정하지 마라. 주님이 빛이시니까 사도 바울 등 뒤에서 그렇게 했어요. 요한의 등 뒤에서 나타났듯이 사도 바울에게는 천국에 계신 주님이 빛으로 완전하신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완전한 주님 앞에 온 성성을 다하여 헌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나타나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로마에 가서도 이렇게 복음을 사도 바울의 부름 그대로 나다니엘에게 그는 제사장과 종독과 황제 앞에 내 복음을 증거할 자야. 그대로 주님 말씀합니다. 그대로 사도 바울은 증거하였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그런 위로를 주시고 2010년도에 저에게 대예언의 영을 부어서 제가 대예언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얼마 안 있다가 제가 3년 동안 산에서 가족을 데리고 나오지도 않고 밥에 먹으면서 산속에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청계산 능력봉에, 지금은 사자봉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세마포를 입고 저를 불러서 여기 와서 기도해라 해서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제가 이 천상의 예배를 알게 되었고, 그 후에 저의 삶이 우리 누구에게도 나타나지 않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저의 간증 겸 제게 나타난 주님을 말씀드렸지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말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들이 한국교회를 나 자신이 위하여 무엇을 했는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예영으로 자라고 싶어서 너무나 급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내면적인 것이 다 소진되어 버렸어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 즉 교회는 큰데 교회 안에서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정신질환이나 수많은 고통당하는 귀신의 역사가 물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나 급속하게 성장했지만 급속하게 지금 타락하고 또한 쇠퇴돼 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이웃을 살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말씀하는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내가 없고 주님만 있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따르는 길을 택합니다. 그래서 자기 먹고 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더 중요하고 주님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이 전부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순종이 얼마나 축복인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재정적인 위기 때문에 지금 이웃을 살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마음 아파오며 지금까지 지낸 일 중에 하나가, 고아원에서 18살이 되면 나가야 하는 그 많은 고아들이 한국교회에서 살펴주지 않는 부분이 너무 애석하고 아팠습니다. 지금은 정책적으로 권면도 하고 해서 국가에서 조금은 신경 써주는, 지금도 마찬가지. 너무너무 고통, 성경에 고아와 나그네를 살피라 했는데 정말 부끄럽습니다. 말씀 앞에서. 자, 두 번째, 나그네. 자, 지금의 고아는 누구냐? 북한에서 33,000명이 한국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우리가 도와서 북한의 복음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북한에서 내려온 분들이 교회를 세울 때 교회 세울 비용이 없어서 식당을 하면서 식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 가감히 무서운 얘기 하나 할게요. 저 20살 때부터 북한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어느 큰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도원에 철학 기도를 밤이면 했습니다. 금요일 날. 그리고 헌금도 했습니다. 지금 제가 60세입니다. 65세. 25년 동안 모은 그 북한 선교 헌금은 어디로 갔는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거 하나님 낱낱이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놓고 한국교회가 부흥한다고 내면을 저버리고 외형의 그 모든 진실한 피같은 헌금을 남용했다면 빨리 복구하세요. 그래서 저 북한에서 내려와서 성직자가 되고 교회를 세워서 다시 탈북민들을 복음화시키고 북한을 통일하는 그들의 마음에 0.1%라도 우리는 희생을 해야 됩니다. 북한에서 지하 교회에서 생명을 걸며 순교하며 신앙을 지킨 그들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 남용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는 교단의 제일 큰 교회에서 북한이 통일되면 그때 가서 그것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북한을 향하여 몇십 년 동안 모아온 헌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 강화도의 어느 교회도 그러고 있습니다.
두 군데에서 그런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자, 이러면 안 되죠. 우리 지금 북한 선교를 위해서 헌금 받아놓은 거 다 지금 쓰십시다. 내놓으십시오. 정말로 우리 북한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저도 20살 때 북한 산 줄을 타고 올라가서 밤새 기도하고 내려와서 일하고, 또 삼각산, 한올산, 뭐 용문산, 오살리 기도원, 갈멜산, 청계산, 무등산, 우리나라의 산산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45년째 산에서 기도한 사람으로 의식과 사상이 바르기 때문에 정말 아가페 박해 사상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주님이 저를 예언자로 썼다고 여깁니다. 저는 일찍이 2000년대 한국 중요신문을 창간하여 국방부에 납본도 해본 사람입니다. 또 지금도 바른나라 좋은나라 신문으로 하고 있고, 유튜브 방송에 좋은나라 방송도 하고 있고, 또 좋은나라 월간 잡지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세계 선교방송, 한국세계 선교신문, 한국세계 월간 잡지 신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영적인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늘의 영이 내려오면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모략과 권능과 능력과 또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7가지의 영이 우리에 충만해서 우리가 이 땅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축복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랑만이 능력인지, 우리에게 사랑이 있다면 그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성경 전체가 인류 사랑, 나라 사랑, 이웃 사랑, 가족 사랑,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게 했나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입니다. 열매를 보아 그를 안다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에, 일제 말기에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이 13만에서 15만 비밀리에 모두 몰살시키려고 일본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막고 해방을 시켜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있었어요. 그때 경구 선생, 이승만 선생, 조만식 선생님, 또 이승훈 선생님, 뭐 안중근, 안창 모두 다 크리스찬. 믿어집니까? 이러한 선파우적인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하여 살아가는 기독교의 말씀이고 사상입니다. 오늘 또 우리 이렇게 축복된 나라가 되어서 지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살기 좋은 나라라고, 우리 아시아뿐만 아니라 수많은 곳에서 우리나라를 와서 일을 해서 돈 벌고 살기 좋은 나라라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만일 말입니다, 우리들이 한국 교회가 이들에게, 나그네들에게, 이 근로자들에게 온 힘을 다해서 복음과 사랑을 베푼다면 대한민국은 천국입니다. 지금 현재 살아있는 22세기를 향한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 영적 강국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21세기 최고의 강국은 영적인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최고의 강국이며, 최고의 리더자는 영적인 사람이 리더자가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40일 동안 지난 해에 있으면서 영적 아마겟돈 같은 상황을 보고 왔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대한민국에서요,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은사가 나타나서 자기 가정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친 자를 기도하면 낫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성령 충만해서 주님 안에 평안과 평강을 가지고 한국에 다가와 있는 해국인 근로자들을 품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통일하고 중국을 복음화시키고 중앙아시아, 러시아,
중동, 아시아 우상의 국가, 유럽, 아프리카, 남미, 북미 모두 영적으로 미혹과 혼돈과 인본주의 신학을 파쇄시키고 신본주의, 원리주의, 복음주의, 민주주의, 자유주의를 심는 저희들입니다. 저는 저에게 주신 인류대언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이 책을 네이버에서 유통하고 있으면서 아직 크게 홍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저 자신이 한국 교회를 놓고 해놓은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 4절 5절에 마태복음 9장 4절 5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이 땅에 모든 연약한 것을, 약한 것을 다 고치시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9장 35절이네.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모든입니다. 올.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론적으로 많이 논리를 펴놨지만 다 펼 수 없습니다. 신비롭고 경이로운 주님의 선물, 성령의 충만한 역사 속에 나타난 일들. 저는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동생들 가르치고 21살 때부터 방위병으로 군대 근무하면서 1년 6개월 만에 중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뺐어요. 그리고 신학을 했어요. 그리고 연세대 언론홍보 대학원 최고의 과정과 한국 외국어 대학원 신문 방송학 정책학을 공부를 좀 했습니다. 칼빈 대학원에서도 공부를 했고 연세대 연합 신학 대학원에서도 공부했어요. 저를 돌아보면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지혜로 제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한국 교회 누구에게도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색무취로 주님이 시킨 대로 순종했어요. 이제는 한국 교회가 너무너무 돌아설 길을 기로하지 않을 때 주님이 저에게 이 일을 시킨 것 같습니다. 자, 세상이 미혹과 유혹으로 완전히 넘어져 갈 때, 세상 영에 취해서 같이 흘러내려가는 이때에 세상 영에 편승하지 않고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익투스가 되어서 콱콱검에 익투스를 그릴 때 하나의 성도임을 인정하듯이 익투스가 되어서 맑은 생명강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지온성을 향하여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그 원천의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택함 받는 우리들의 신앙 세마포 입고 주님을 찬양할 그 신앙을 향하여 거슬려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흐름에 흘러가는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세상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원천을 찾아 올라가는 그 귀한 믿음과 신앙과 헌신을 바라보고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언제부터 일이 됐습니까? 우리 선조들은 죽을 힘을 다하여 집을 팔아서 교회를 세우고 자기 먹고 사는 건 나중이었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선조들이 세우는 한국교회, 우리 망가뜨리면 안 됩니다. 오직 선조들은 성령 충만만이 답이라고 여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 성령 충만을 위하여 주님이 주신 핏값으로 사시고 주님이 선물로 주신 그 거룩한 선물 성령 충만의 그 은사를 가지고 이 땅에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솔로몬의 겸손과 부를 소유하는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인품을 닮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저는 최만호 선교사입니다. 온민족 선교회를 운영하고 있고 선교연구원과 또 기타 많은 선교 잡지, 신문, 방송을 운영하고 있고 국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 생활로 성도들을 살핀 건 아닙니다. 모든 영적인 종들을 국내적으로 제자들을 멘토하면서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의 큰 데스크들은 저를 거의 기억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우리 후손들에게 무슨 빈자리를 남겨줄까? 빈자리에서 우리 선조들의 무슨 모습을 기억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빈자리의 신앙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오늘부터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믿음의 큰 싸움, 영적 전쟁, 영적 거장의 길을 여러분과 저가 걸읍시다. 저는 여러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앞으로 돕고자 합니다. 저의 모든 부분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페이스북과 또 인스타그램과 또 블로그와 또 유튜브와 카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의 메일은 네이버컴 CMO913 네이버컴 이고요. 저희 원민족 선교회 사무실의 전화번호는 031-268-0193입니다. 저희 핸드폰을 여러분을 위해서 알려드립니다. 010-2396-0193입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 기도해서 이 시대에 사단의 늪에 빠지지 말고 침륜에 넘어지지 말고 일어서는 훌륭한 선지의 길을 따라갑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6월 한 달도 호국의 달 모두 승리하시고 예수 나라를 세우는 대한민국이 되십시다. 감사합니다.